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외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피조물들, 나의 지은, 나의 마스터피스 작품들이 이렇게 내가 만든 창조의 동산에 와서 즐기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꽁꽁 숨겨 놓으셨다가 노란색, 초록색, 핑크색 이렇게 꺼내서 입고 오셨는지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정말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반응도 없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참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재롱 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웃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드시는 거는 살로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드세요. 소화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한 삶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막 허겁지겁 먹는 음식이 아니라 즐기면서 행복하게 성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오늘 먹는 음식이 다 여러분에게 영양이 되고 힘이 되고 종합 비타민 막 이렇게 많이 먹은 것 같은 그 효과보다 더 좋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오늘 창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찬스에 의해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을 들이셔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걸 전제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야외 예배 광고가 나가고 나면 사실은 담임 목사는 늘 힘듭니다. 날씨가 어떻게 바뀌는가 변화되는가 늘 그래도 이번에는 좀 쉬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도 좀 업앤다운이 있었죠, 그죠? 시작하면서 별 괜찮았어요. 한 40% 정도 나왔었나요? 40% 비올 확률이 있었지만 계속 구름으로만 나왔어요. 구름 낀다. 토요일 날 비 오고 월요일 날 비 오고 주일은 구름 낀다. 계속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목요일 날 갑자기 이게 확 바뀌더니 비 온다. 80%로 확 올라갔어요. 야,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사실 토요일이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어제 우리가 킥고 파리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매년 했었는데 어제는 비가 온다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는 우리 윤년주일학교 측에서 교회 지하실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가 왔었어요. 그러면 날씨가 그렇게 되면 그래야지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어제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너무 좋았고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자녀들이 와서 함께 등록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게임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지원하는, 여러분 선교 그 소식란을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뉴저지에 있는 개척교회를 저희가 올해부터 돕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예배를 쭉 드리다가 어제 6시 설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토요일날 계속 던더스톰 온다, 이게 막 비가 온다 이런 소식을 보고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야, 설립 예배인데 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토요일날 그 온다는 비까지 하나님께서 싹 막아주셔서 좋은 날씨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또 격려하며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이제 야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날씨를 하나님 너무너무 좋게 해주셨어요. 오늘 지금 베스페이지 온도를 아침에 제가 체크를 했는데 62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62도, 62도, 61도 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있고 비올 확률 0%. 하루 종일 0%입니다. 완전히 비올 확률 없습니다. 밤 오늘 자정쯤 되면 이제 비가 올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지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바른 성도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묘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묘비 앞에 섰습니다. 세 줄의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 묘비에는 왜 이렇게 글씨가 많지 하고 와서 딱 섰는데 묘비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웃었어요. 아이 뭐지? 하고 웃었는데 그 다음 줄이 더 웃깁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그 다음 심각하게 세 번째 센텐스를, 세 번째 줄을 읽었는데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될 묘비의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마침표를 찍을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도서 12장 중에서 마지막 12장에서 일부 발췌되어진 모습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성경을 앞쪽으로 가셔서 전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받으신 성경이라면 전도서에 대한 기록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저자 1장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948페이지 보시면 저자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으로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 다윗의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 남북
북이 갈라지기 이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이전에 다윗의 아들로서 전체를 통치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다라는 견해가 가장 확실한 견해입니다. 뭐 요즘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자는 솔로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넉넉한 삶을, 영광 있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도자가 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말이 뭐냐, 그가 기록의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 왕이 젊은 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 기록하였다라고 성경 위에 있는 주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자신이 정말 가장 풍요로운 삶도 살아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가장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삶도 살아봤고, 하지만 그런데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주의자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정말 인생 뭐 있냐 하는 거죠. 부유함도 헛것이고 지혜로움도 헛것이고 명성과 명예도 헛것이고 젊음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웃음도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헛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결론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결론은 뭐냐는 거예요. 12장에서 말하는 그 결론, 전도서 1장부터 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덧없음을,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12장에서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인생이다. 그리고 13절에 이 일의 모든 것을 다 들었지 않느냐.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른 인생이다라고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로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리마인드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까지 와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댄 삶,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았던 그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삶을 살았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여러 우상들 앞에 그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과 함께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 간음에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결국 그 이후에 그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버리고 결국 슬픈 정말 안타까운 모습의 그런 생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후회 없는 정말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정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후회 없이 제 인생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늘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그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들풀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기시고 남은 올해의 삶을, 또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그 목적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죠. 어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저지 광성교회입니다. 광야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소리처럼 이 시대에 복음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였어요. 그래서 우리 노회장 목사님 오셔서 복음의 문을 여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포트리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특별히 힘들게 이민생활을 하는 우리 1세 어르신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뼈 빠지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게 우리 자식들 때문이다 라고 아무 고민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너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녀들에게 그 프레셔를 주고 제대로 좀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너 아니면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힘든데 고생하겠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고생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소중한 삶이죠. 자녀를 위한 삶, 헌신적인 삶,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게 바른 삶일까 하는 거죠. 너무 모든 삶의 목적을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그냥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물론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삶이여야 하지, 그것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투영해서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르고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합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해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우리 후손들이 신앙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렸다, 그리고 후회 없다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삶에 충실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 삶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 물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삶이 부끄러움 없어야 되겠죠. 후회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100%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또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보시면서, 들풀을 보시면서, 꽃을 보시면서, 나무를 보시면서 그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삶을, 그 각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도 새롭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중에도 물론 막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섬기느라고 바쁘시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 시간을 조금 내셔서 산책도 조금 하시고요, 좀 명상도 좀 하시고요. 과연 나는 내 삶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나? 후회 없나?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기 이전에, 청년의 때가 뭐예요? 지금 꼭 나는 청년의 때가 지나갔으니까 나한테는 해당 없는 말이다가 아니고, 지금이 아직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청년의 때입니다.
공고한 날,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다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이 푸르른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삶의 목적들을 기억하며 후회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릴린 먼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많은 남성이 있기에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너무 공허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썼다래요. 그리고 1962년 어느 날 나의 인생은 마치 파장한 문 닫은 해수욕장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아버립니다. 다 가진 것 같은 인생이지만 결국 다 덧없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그 한때의 아름다움, 한때의 부유함, 한때의 권력, 한때의 명예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의 지으신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80년으로 계산하면 사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찾은 자료 중에 인생 80년 소비 시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80년이라고 계산을 하면요,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이 일하는 데 쓴대요. 일하는 데. 그래서 26년을 쓴대요. 26년. 22만 7,760시간을 쓴대요. 일하는 하루, 그냥 우리의 삶 거의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1등. 두 번째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25년 잔대요. 우리가 25년 80년 살면요 25년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TV 보는 시간, 요즘 뭐 TV 인터넷 같이 포함되겠죠. 10년 TV 보는 10년. 먹는 시간 6년. 전화 받는 시간 4년. 화장실에서 우리가 3년을 보낸답니다. 참. 네.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 여성분들 2년 5개월. 어쩜 더 될지도 모르죠. 기다리는데 우리가 2년을 쓴답니다. 기다리는데 사람 만나고 약속 기다리는데 그냥 멍하니 2년. 화내는데 2년 보낸다. 이성을 바라보는데 남자는 1년, 여자는 6개월 보낸대요. 좀 통계. 네. 용모 단장 하는데 남자는 46일, 여자는 136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소 짓는데 88일 쓴답니다. 88일. 웃고 미소 짓고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게 88일. 80년 인생을 사는데 채 석 달 웃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뭐 화장실 안 갈 수 없고 잠 안 잘 수 없지만 나머지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느냐. 오늘 귀한 하루에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조율하는 시간, 리셋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전도자의 후회하는 그 고백이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야, 다 덧없더라 로 끝내지 마시고, 참 후회스러운 것도 많지만 그래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어서,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어서 그래도 값지고 보람된 삶이었다라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유언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마무리하는 날이 오기 전에 더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고 쇠약해지고 해도 빛도 별도 빛을 잃은 후에 후회하는 삶 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